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8번째 시간으로 왕을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누가 왕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말씀하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저주 아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전쟁하고 싸우고 삽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고 단체와 단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심을 모두가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애굽의 바로 왕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든 신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왕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이 누구며 진정한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신정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신과 리더를 찾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 모세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4절의 말처럼 주변의 민족들의 왕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변의 왕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 할 때 그 왕은 어떠냐면 엄청난 힘과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이 조건을 가진 왕. 이 세상의 왕들은 다 그런 왕을 원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영웅을 찾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찾듯이 그 용모가 뛰어나고 이 체격이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을 찾거든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곁에 두지 말고 한 가지를 곁에 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동화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동화를 많이 얻으려고 궁에서 애굽으로 올라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고 그 병거를 많이 두려고 애굽에서 말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이 인의 전술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도 말이 많아야 돼요.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가진다는 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에 내려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죠. 전쟁은 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승리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대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0장 28절을 보면 솔로몬은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무역상이었어요. 무기상. 애굽에서 엄청난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가져다가 주변 나라에 다 되팔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복으로 주신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모습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 게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호색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변 나라의 왕들의 딸과 결혼하면 화친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1000명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모든 웬만한 나라와는 다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상호 불가침이죠.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죠. 말도 많죠. 그리고 무역을 했을 때 돈도 많죠. 주변 나라들 전부 다 화친 조약 맺었으니 싸우지도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뿌리박아 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장 9절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은 전부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17절에 또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셨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넘치게 쌓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7절은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돈도 그리고 말도 아내도 모든 게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전부 하고 있죠. 남북조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조 왕을 통틀어서 솔로몬처럼 말을 많이 가지고 아내를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더라. 솔로몬만큼 끝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 19절에 뭘 하래요? 18절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배워서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한 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일평생 그 율법서를 옆에다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서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생각에는 왕이 해야 될 일과는 전혀 다르죠. 왕은 엄청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압도하며 이끌고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래요. 그리고 나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먹으나 심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자를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왕은 그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왕.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왕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방의 왕, 이방 사람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들을 옳게 분별하고 판결할 수 없사오니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왕은 그걸 가지면 된다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원했지만 그걸 원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자유를 가지고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평생을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을 겁니다. 사람 위에 올라서서 사람을 깔보고 밑으로 내려보며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